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면요, 그 미워하는 영이 내가 미워하는 상대를 잡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잡아버려요. 그래서 내가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불행함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한다면 예수님 말씀대로 사랑 안에서 자유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삶을 보면 추천하고 싶지 않은 작가가 있습니다. 한국에. 그래도 이름을 밝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한 것은 참 귀한 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분이 말한 것을 쿼트를 합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삶 속에는 사람들에게는 4가지 눈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눈이고, 두 번째는 뇌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뇌, 우리들의 브레인 아이가 라고 말하기보다는 이거는 intellectual eye라고 번역을 하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지식을 많이 갖게 되면 우리의 눈이, 우리들의 세계관이 많이 확장이 되기 때문에 뇌안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작가께서 이거보다 사람들에게는 심안과 영안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심안이라고 하면은 뭐라고 번역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soul eye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들의 정신적인, 우리들의 그 멘탈, 지적인 거니까 그것보다도 더 우리들의 마음 속에 깊이 느끼는 그런 어떠한 우리의 soul eye. 그래도 미국의 젊은이들이, 예술가들이 soul eye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영안이라는 거죠. spiritual eye. 그때 제가 놀라운 것은 이 작가의 삶이 호불호가 너무 많이 갈려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주 싫어하는 사람은 아주 싫어해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삶이 보면 이 작가는 작가고 멋있는 작가인데 삶은 엉터리 같아. 그래가지고 별로 내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스피리추얼 아이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것이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개념으로 쓰였다고 생각을 해요. 이분이 생각하는 스피리추얼 아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스피리추얼 아이, 영적인 눈과는 다른 개념으로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적이다라고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적이라고 할 때 무엇을 생각하세요? 영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보는 것을 영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 어떤 것에도 영적이라고 붙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일이라고 했을 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책임적 존재로 설 수 있는 사람만이 그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도둑놈이 영적인 일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날마다 거짓말을 하는 사기꾼이 영적인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단어는 아주 오염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동무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북 사람들이 동무 그렇게 하니까 그 좋은 말이 오염이 돼가지고 우리는 동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동무 그러면은 저 사람 이북에서 왔나? 북한 사당을 가지고 있나? 저 사람 조금 공산 사당을 가지고 있나? 이렇게 사람들이 잘못 오해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어를 쓴다는 것 참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사랑의 말을 남발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이 전혀 사랑스럽지를 않아. 그 사람이 엉터리 삶을 살면서 사랑을 이야기하면 그 사랑의 단어가 오염이 돼가지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등 돌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만든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뜨인다라는 측면에서 우리의 삶 속에 영혼의 눈이 뜨이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읽어본 분들도 계시겠고
또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본문은요 3가지가 아주 뚜렷하게 나옵니다. 카이 에이돈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데 이건 뭐냐면 I saw, 내가 봤다 이 말이에요. 내가 봤다, 내가 봤다, 내가 봤다. 그런데 어떻게 봤냐? 하늘이 열림으로 내가 봤다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영안이 열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라는 초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작가가 말하는 영안, 그분은 어떤 의미에서 영안을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저는 진정으로 참된 영안이 열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반모섬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장을 다룰 때 반모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반모섬은 에베소에서 남서쪽으로 90km 떨어져 있는 에게해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그런데 이 섬은 나무도 거의 없고 바위와 화산석으로 구성된 아주 불모지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섬의 계곡에 그래도 좀 물이 있는 곳에 밀이나 포도를 지금 재배하고 있는데 최고의 산봉우리는 269m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나지막한 이 섬이에요. 그런데 섬 둘레를 전체적으로 따지면 이제 그 평방 한 36평방 킬로미터 정도 되는 작은 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섬에 도달하는 길은 2가지가 있는데 그리스에서 출발하면 지금 이 동력선을 타고 가도 10시간이 걸리고 이 터키에서 출발하면 5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동력선을 타고 가도 10시간 또 최소한 5시간이 걸리는 그런 섬이라고 생각할 때 2000년 전에 노를 젓고 간다 그러면 그 섬이 얼마나 멀리 느껴졌겠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섬에, 그 척박하고 외롭고 황량한 섬에 사도 요한이 유배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몇 살에 유배되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소한 그분의 나이를 우리가 이제 그분이 96년에 94살이 되어서 유배에서 풀려납니다. 그때가 96년입니다. 그러고 보면 최소한 92살이나 94세, 92세에도 94세 사이에 유배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 중에도 90세 넘으신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죠? 그런데 90이 넘어서 그 척박하고 황량하고 암담한 땅에 아무도 없는 그 외로운 땅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고독의 섬에 유배되어서 갇혔다. 물론 다른 죄인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갇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때 사도 요한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이제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사도 요한을 떠나보내는 에베소 교인들도 그랬을 것이고 본인도 다시는 내가 이 섬을 나와서 살아서 다시는 모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떠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의 메인 메시지의 굉장히 중요한 밑에 흐르는 이런 배경이라는 것을 한번 알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도미티안, 그를 유배시켰던 도미티안 황제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네로 이후에 가장 아주 기독교인을 압제했던 사람인데 왜 그러냐면 자기를 신의 신이라고 믿었던, 그리고 그렇게 선전하고 로마의 속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를 신으로 섬기라고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아와 지진과 전염병이 일어나기만 하면 전부 다 그것을 누구 탓 돌렸냐? 기독교인의 탓을 돌리고 기독교인들을 붙잡아서 유배를 보내든지 죽이든지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속에서 우리 사도 요한도 붙잡혀서 교회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그를 유배했던 거예요. 그런데 96년이 되어서 도미티안이 이제 죽고 새로운 트라이안 황자가 올라서면서 놀랍게도 기적처럼 그는 유배에서 풀려납니다. 그의 제자 폴리갑과 이레네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98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다가
AD 100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제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그가 그 반모섬에 갇혔을 때 그 고독과 그 죽음과 그 절망의 시간에 무엇을 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것을 견뎌냈을까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왜 묻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 돼서 1년 3개월, 1년 6개월 동안, 1년 반 동안 우리에게 모든 것이 얼스톱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겠다, 내게 생에 소망이 없다.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라고 사람들이 불평하고 절망해 갑니다. 오늘 그런 심정을 가진 분들이 오늘 계시다고 하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자는 거예요. 그 척박한 반모섬에, 그 절망의 순간에, 그 어둠의 순간에, 그 가장 외롭고 고독한 순간에 사도 요한은 그의 일생에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깁니다. 그 개인의 업적뿐만 아니라 이 세계의 가장 위대한 책 요한계시록을 남깁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함부로 손을 대지 못했어요. 하도 환상적인, 하도 상징적인 말이 많아도 제가 30년이 넘게 목회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손을 댈 염두를 못 냈어요.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매일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때야말로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때다라고 강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계시록을 지금 강의하면서 이제 거의 끝까지 오는데, 제가 계시록을 강의하면서 가슴속에 깨닫는 것은, 와, 계시록이야말로 성경에도 최고의 책이구나. 제가 평생에 계시록만 강의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이제 벌써 19장이 왔는데 너무나 아쉬운 게 많아요. 빠뜨린 게 너무나 많아요. 또 한 번 계시록을 강의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계시록은 창세기에서 시작된 모든 인류의 역사가 계시록에서 완성이 되잖아요. 인간의 모든 죄악의 역사가 계시록에서 완성이 되잖아요. 인간의 모든 삶의 계시록을 통해서 완전히 보여주고 새로운 새 땅,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는 이런 책이 여러분 세상 눈 씻고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이런 소망의 책이 있습니까? 어디에 이런 희망의 책이 있습니까? 어디에 이런 삶의 여러분 목적을 보여주는 책이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저는 계시록을 보면서 너무나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어떻게 이 절망의 순간에, 이 고독의 순간에, 이 처절한 죽음 같은 이 침묵의 시간에 사도 요한은 어떻게 이런 위대한 작품을 남길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의 영안이 열려서, 그의 영혼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계시를 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절과 16절, 17절과 18절, 19절과 20절 카이에이돈 이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내가 보았다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에이돈이라는 단어는요 참 특이하다. 제가 이것을 묵상을 하면서 너무나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눈으로 그냥 슬쩍 지나가면서 보는 게 아닙니다. 이 에이돈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영어로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To stare, 응시했다는 거예요. 그냥 본 게 아니에요. 집중적으로 응시를 합니다. To discern clearly,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무엇인가를 선이 뭐고 악이 뭔가를 분명하게 깨달아 보는 것을 우리가 에이돈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To attend to라고 합니다.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보는 상징적인 무엇이 보여지면 그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드라마를 하나 보면 드라마 속에 뛰어 들어가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가고 그 드라마 뒤에서 흘러가는 모습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to experience, 내가 그 보이는 속에 모든 게 들어가다 경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줄 때 그냥 보고 지난 게 아니라 그 계시 속에 들어가서 그 계시의 주인공으로서 내가 세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헤르만 헤세의 기도라는 시를 제가 너무나 좋아해서 많이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는데, 헤르만 헤세가 시타르타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깨달음에 대해서 붓다가 뭐를 깨달았을까라는 것을 썼는데, 여러분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진리는 진리에 대한 귀한 가르침을 주는 거니까. 시타르타의 입을 통해서 헤르만 헤세가 깨달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은 전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지혜는 전달할 수가 없다. 우리는 지혜를 찾아낼 수 있으며 지혜를 체험할 수 있으며 지혜를 지니고 다닐 수 있으며 지혜로서 기적을 행할 수도 있지만 지혜를 말하고 가르칠 수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와 지혜를 동일시한다 그러면 진리는 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진리를 가르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깨닫는 자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진리를 화려하게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설명한다고 할지라도 그 진리가 여러분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깨닫는 자만이 그 진리가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지혜도 바로 그런 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듣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그릇대로 듣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그릇이 뭐예요? 마음 그릇이에요. 어떤 사람은 욕심으로 가득 찬 그릇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로 가득 찬 그릇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의 것으로 가득 찬 그릇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래의 희망으로 너무나 가득 차 있어요. 꽉 차 있어. 아무것도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를 듣고 10가지를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수많은 것을 눈으로 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본다고 다 깨닫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 슬쩍 눈으로 지나가는 순간의 찰나적인 그 모습을 보고 영감을 얻어서 깨달아서 만유인력의 법칙과 뉴턴의 법칙, 이 만유인력,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자연의 원리와 과학의 원리를 깨달아 아는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1000만 번 들려줘도 손에 들려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내가 보았다라는 이 말은 보고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진리 속에 내가 들어갔다는 소리입니다. 에이도니아라는 단어가 성경에 76번이 나오는데요. 계시록에만 46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언제 봤다고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제 봤다고요? 다시 강조합니다. 모든 것을 빼앗긴 절망의 시간에, 희망이 사라진 시간에, 죽음만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좌절과 고통의 시간에 성령의 감동이 되니까, 성령이 그의 눈을 열어주니까, 성령이 그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펼치시는 인류의 역사를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열려서 인류의 역사의 흐름과 인류의 역사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전도를 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야고보와 요한 형제잖아요. 이 형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저 싸가지 없는 놈들을 예수님 불을 그냥 콱 내려가지고 다 그냥 죽여버립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 닥쳐 이놈들아. 그러고서 이제 다른 동네로 가서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젊을 때의 요한이라는 사도는 이렇게 불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주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별명을 붙여줬어요. 너는 천둥이다. 오직 하면 천둥이라는 별명을 붙여줬겠습니까? 보아너게, 보아네르게스, 너는 천둥 같은 놈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성품을 가졌던 사도 요한이 90이 넘어서 내 앞에는 소망이 없다, 죽음밖에 남지 않았다, 그럴 때에 그 외롭고 척박한 죽음의 땅에, 그 고독의 땅에 던져져 버렸어요. 그런데요, 그는 그 속에서 그의 70년 예수님을 따라간 인생이 70년이거든요. 계산해 보면 25살에 그가 예수님에게 불림받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까지 70년 동안 가장 위대한 역사는 바로 그 죽음의 순간에, 그 고통의 순간에, 그 침묵의 순간에 그 작품을 내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돌아갑니다. 코로나 시간에, 코로나 팬데믹 동안에 여러분 좌절했습니까? 절망했습니까?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오늘 고통하는 여러분이 혹시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이 가장 위대한 창조적인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제 교수께서 20세기에 3명의 미국의 위대한 영성신학자가 있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는 하워드 덜만이라는 분이고, 하나는 헨리 나윈, 여러분에게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또 다른 분은 토마스 멀튼인데, 토마스 멀튼은 오늘 목회 수상의 토마스 멀튼의 침묵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으니까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워드 덜만이라는 분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멘토 역할을 했던 이 모어하우스의 교장 선생님이었었고, 공부를 참 많이 했던 분이에요. 보스턴 대학의 채플린으로 거기 채플을 맡아서 설교를 하고, 그럴 때에 우리 마틴 루터 킹의 이 멘토가 되었던 분인데,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토마스 멀튼입니다. 토마스 멀튼은 이분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26년간을 그들은 고독의 시간을 지냅니다. 26년간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그가 하나님과 만나며 깊은 교제되게 돼서 책을 쓰는데 수십 권의 명작을 씁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고독의 시간에 그는 세계 최고의 영성가, 미국 최고의 영성가로 그는 다시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분이 침묵의 가치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목회 수장에도 있고요, 이런 말도 있습니다. For language to have a meaning, there must be intervals of silence somewhere to divide word from word and utterance from utterance.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어가 어떤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단어와 단어 사이에, 그리고 말과 말 사이에 분명하게 어딘가는 침묵하는 인터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참 대단한 지혜로운 의미를 주는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 찬양을 부르잖아요. 우리가 악보가 있습니다. 쉼표가 없는 악보는 음악이 될 수 없어요. 위대한 음악은 적당한 곳에 쉼표가 있는 거예요. 위대한 인생은 적당한 곳에 쉼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팬데믹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얼스톱됐다고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세상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인간들이 이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어 이 세상이 마지막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얼스톱,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의 순간, 어떤 때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지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지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러는데요,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가장 위대한 역사는, 가장 성경의 위대한 증거는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였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을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우리 성경을 어려서부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출애굽, 엑소더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합니다. 탈출이 아니라 쫓겨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쫓겨난다고만 생각하지 않아요. 뭐라 그러냐면 한 민족이 하나님의 잉태 속에서 있다가 새롭게 출산하는 고통이라고 봅니다. 한 민족이 태어나는 그 출산의 고통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그들이 밀어냅니다. 그런데 밀어내놓고서 다시 그들을 죽이겠다고, 다시 그들의 노동력이 없어지면 안 되겠다고 바로가 정예 부대를 끌고 쫓아옵니다. 그런데 군마를 다 완전 무장시켜서 총 출동해가지고 최고의 정예 부대를 끌고 뒤에서 막 두두두두두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큰일 났어요. 앞에는 홍해가 딱 가로막혔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야, 우리 여기서 죽게 만들 거냐 하고 모든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잠잠해라.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걸 봐라. 오늘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너무 얼굴이 어두워서 일부 예배 끝나고 집사님 왜 이렇게 얼굴이 요즘에 어두워? 그랬더니 너무 답답했어요. 너무 답답했어요. 참 눈물 나는 얘기 아니에요. 너무 답답했어요. 하나님 어떡해요? 내일이면 내가 쫓겨나겠어요. 내일이면 내가 직장 가야 돼. 내일이면 내가 아버지 새끼 학교 보내야 되는데 나 보낼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꿈만원에 공부하고 싶은데 날개 꺾어버리고 부모가 돼서 학교 보낼 수도 없어요. 어떡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 우리가 다 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침묵합니다. 가만히 있으래요. 가만히 있어. 지금 뭔가 해봐야 되지 않아요? 교회에서 1년 반 동안 뭐 하는 거예요? 좀 가만히 있어요. 목사, 뭐 하는 거예요? 목사, 가만히 있어. 왜 가만히 있어? 장로님들은 뭐예요? 가만히 있어. 왜 가만히 있어?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답답한 심정이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가만히 있으래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래요. 여러분, 이런 말씀은요, 절체절명의 시간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온 세상에 증가하는 절체절명의 순간마다 찾아왔어요. 사무엘서 12장 16절 보세요.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의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라고 말합니다. 욥기 37장 14절이에요. 여러분, 욥이 어떻게 됐죠? 앞으로 가도 주님이 안 보입니다. 뒤로 가도 주님이 안 보이고 옆으로 가도 주님이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욥에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래.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에게 준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답답하고 정말 안타까운 사정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냥 무조건 불평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순간에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봐라.
어떻게 봐요? 우리들의 영혼의 눈이 열릴 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랬어요. 저는 예수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계시록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 종말에 대해서 하신 말씀은요, 마가복음 13장, 마태복음 24장밖에 없어. 뭐 별로 이렇게 하신 말씀이 없어. 쭉 설명 맞았어요. 그런데 계시록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22장을 걸쳐서 세상 종말을 쫙 그림처럼 펼쳐놨잖아. 그러니까 누가 더 종말에 대해서 더 큰 일을 했어요? 사도 요한이 더 큰 일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평생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평생 소원이 뭐냐고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 이상 더 어디 있겠어요? 평범하게 사는 것, 평범한 행복을 얻는 것마다 보다 더 큰 행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어려움과 고통이 많은 이곳에서 어떻게 그렇게 평범하게 살 수 있어요? 이 근심 많은 세상에도 어떻게 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오직 한 가지 방법은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근심이 바뀝니다. 다 근심합니다. 다 걱정합니다. 그런데 BC와 AD가 달라져요. 근심의 내용이 달라져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해결을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제가 삶에서 경험을 늘 하는 건데요, 기도할 때마다 제 개인의 기도는 안 나와요. 별로. 뭐 우리 집안 걱정에 대해서는 별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뭐 기도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고 교회를 위한 기도고 이 땅을 위한 기도지 개인적인 기도를 해본 적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제 개인의 일을 다 책임져 주시고 최고의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보면 그래요. 근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근심은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잘 섬기고 살까? 어떻게 하면 저분들이 저 고통에서 벗어나서 살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악이 없어질까? 그런 걱정 근심을 주시니까 내 근심은 없어지더라니까. 그것은 육신의 눈과 지식의 눈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혼의 눈이 띄어질 때 보여지는 겁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 도서관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책을 찾아보실 때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쓰여진 책 중에서 가장 많은 주제를 가지고 쓰여진 사람이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뭐 무슨 과학책도 있고 뭐 경제책도 있고 소설책도 있고 많이 있죠. 그러나 어느 한 사람을 두고 가장 많이 쓰여진 책은 어떤 책일까요? 그 주인공은 누굴까요? 제가 클레몬트에 유학 와서 공부를 할 때 제일 행복했던 순간은요, 도서관에 앉아서 책 보는 시간이에요. 참, 그때는 공부할 시간을 얻는 게 황금 얻는 것 같았어요. 먹고 살아야죠. 학비 벌어야죠. 집안 케어해야죠. 그러면서 공부하려니까요. 뭐 그냥 잠을 쫓아내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제일 행복한 시간은 그래도 도서관에 앉아서 책 보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야. 근데 어느 날 그때도 어떤 날인지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아직도 그 영상이 제 가슴속에 딱 새겨져 있어요. 아침에 부지런히 뭐 일하고 뭐 공부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고 이제 오후가 되어서 페이퍼를 쓰느라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찾는데, 책을 찾다가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 왜 그랬냐면 도서관에 우리 지하부터 쭉 있는데 3층으로 이렇게 됐는데, 그 도서관에 책들이 가득 채워져도 북실부에. 그런데 갑자기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이 많은 북실부에 있는 모든 책이 예수님에 관한 책이라는 말이야? 이 많은 책들이 예수님에 관한 책이라는 말이야? 거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 평생을, 천재적인 사람이 평생 그 책 한 권을 쓰기 위해서 자기 일생을 바친 사람들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써서 그걸 남겨놨는데, 그게 그냥 도서관의 북쉘부에 꽉 채워지는데,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없다면 쓰여지지 않았을 책들이에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석양빛이 도서관에 창문을 통해서 쫙 들었는데, 북쉘부에서 제가 책을 찾다가 그 감동에 사로잡혀가지고, 우리 예수님 이렇게 위대한 분을 내가 섬기고 살아간다 라는 감동에, 아직도 그 감동이 제 가슴속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CCC를 창시한 분이 빌 브라이트 박사인데, 이분은 오클라호마의 그 노스 이스턴 대학에서 경제학과 사회학을 전공을 하고 이 비즈니스를 한 분입니다. 로스앤젤레스로 와서 비즈니스 활동을 하면서 이분이 노트 할리우드에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헨리에타 미어즈라는 National Sunday School Association이라고 국제 교회학교 어소시에이션, 국제 합협회를 만든 한 분을 만났어요. 이 미어즈 박사를 만나가지고 이분이 성경 공부를 하고 훈련을 받다가 완전 본어게인하는 경험을 하고 1945년에 자기의 인생을 몽땅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1951년에 UCLA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선교 활동이 CCC라는 Campus Crusade for Christ라는 단체를 만드는 분이에요. 그분이 성경교재 10스텝을 썼는데요. 그 후에 1970년, 80년, 90년, 지금도 성경 공부 붐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성경 공부 책들이 나왔는데요. 제가 보면 전부 다 10스텝에서 응용한 거야.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못해.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면 가장 기초적으로 10스텝을 다시 공부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0스텝의 지도자 교재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전에도 아까 소개해드렸는데 너무나 유명한 명문 중의 명문, 예수님을 소개한 글 중에 이거보다 더 좋은 명문을 아직 발견 못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 권의 책도 쓴 일이 없지만 나라의 모든 도서관도 그에 관해서 쓰여진 책들을 다 수용할 수가 없다. 그는 한 곡의 노래도 지은 일이 없지만 모든 작곡가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은 노래의 주제를 마련해 주셨다. 그는 단 하나의 대학도 세운 일이 없지만 모든 학교의 학생을 다 합해도 그의 제자 수를 따를 수가 없다. 그는 한 사람의 군인도 징집하거나 정렬시키지 않았고 총 한 번 쏜 일이 없지만 총 한 번 쏘지 않고 그의 지휘 아래 반역자들을 무장 해제시키고 항복시키셨으며 그렇게 많은 지원병을 가진 지도자는 아무도 없다. 그는 약을 쓰지 않았지만 이곳저곳에 있는 모든 의사들보다 더 많은 심령을 치료하였다. 히랍과 로마에 당당했던 옛 정치가들의 이름은 왔다가 사라졌고
옛 과학자, 철학자, 신학자들의 이름도 왔다가 가버렸지만 이 사람의 이름은 점점 더 유명해지고 있다. 이번에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 본문에서, 어느 본문에서, 그런데 사도 요한의 영안이 열리니까 예수님이 보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것을 보시고 오늘 말씀은 보았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오늘 성경 본문은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았어요. 다른 날과 다르게. 그런데 이거는 샘터 모임에서 자세히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로 간단하게 요약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11절로 16절의 말씀은 백마 타고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사도 요한은 보았습니다. 이것을 정리해 보니까 13가지로 나옵니다. 자, 13가지를 우리 샘터 지기들께도 잘 유념해 두셨다가 우리 샘터 공부에서 충분히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백마를 탔어요. 백마를 탄 게 무슨 의미인지 잘 보세요. 두 번째는 그분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는 거예요. 피스토스 앤 아셀리노스. 이것은 믿음과 진리라 이 소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신실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믿으셨고 그 진리를 이루셨어요.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수님의 심판은 공의, righteousness, 부편부당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 같습니다. 그분은 진리로 세상을 꿰뚫어 부르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왕 중에 왕이심을 나타냅니다. 그 이름은 쓴 것이 하나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who I am. 나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붙일 수가 없어요. 예수 이름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여기서 많은 해석들이 달라집니다. 이 피 뿌린 옷이 뭐예요? 예수님이 구속주로 당신이 피를 뿌림으로 이 세상의 다른 성도들의 더럽고 추한 옷은 흰 옷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당신이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죽으신 희생양을 뜻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모든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어.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성도들은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는데 예수님은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여러분 굉장히 상반되죠? 그분이 구속주니까. 그래서 우리를 희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10번째로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검이 뭐예요? 예수님은 무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11번째, 그는 철장으로 세상을 다스린다 그러세요. 철장으로 세상을 친히 누구를 다스려요? 악마를 다스립니다. 여러분 여기에 상징적인 거예요. 악마들의 영적인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철장으로 영적인 존재를 다스립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존재들을 꼼짝없이 묶어 두신다는 말씀입니다. 12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셨다 그랬어요. 그분의 능력으로 이 땅의 모든 악을 밟으시고 승리하신 분. 13번째, 그분의 옷과 다리에 쓴 이름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르시는 거예요. 승리의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요한이 본 게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카이 에이돈, 또 내가 봤어. 또 하늘이 열렸어. 또 다른 하늘이 열려서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서도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새들이 와서 모든 믿지 않는 악한 자들, 음료를 따른 자들, 음료의 사상을 가진 자들을 새들이 먹으라 그래요. 새들이 먹으려면 어떻게 돼요? 파먹잖아요. 여러분 징그럽습니까? 잔인합니까? 이게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새들이 파먹다는 건 뭐예요? 이들이 죽었는데 땅에 묻히지 못했다는 거예요. 땅에 묻히지 못했다는 것은 유대 백성들의 유대 문화 속에서 사람이 죽어도 땅에 묻히지 못하는 것은 가장 비참하고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신명기 21장 2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땅 속에 묻히지 못한 시체는 더럽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시체라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새가 파먹는 시체는 단순한 시체, 단순히 징그럽고 잔인한 게 아니라 너무나 수치스럽게 죽는 거예요. 너무나 불명예스러운 저주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지막까지 교회를 괴롭히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너무나 위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죄 때문에 나무에 달려서 새한테 파먹혀야 되는 우리를 예수님이 대신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여러분 우리는 죽음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구원의 상징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지요. 할렐루야. 새들이 파먹었다. 18장 2절에서도 여러분 이미 예고된 말씀이에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각종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어디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죽음의 장소가.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런 죽음이 오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휴거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 이 놀라운 사실을 계시록을 통해서 온 만방에 전했으니 얼마나 위대하냐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본 게 있습니다. 자, 19절로 21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또 내가 봤어요. 가야이돈, 또 내가 봤어요. 뭐를 봤어요?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뭐를 봤다고요? 모든 악한 세력들이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졌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안 믿어지면 여러분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유황불에 던져질 거야. 산채로. 얼마나 무서운 얘기야. 유황불에 산채로 던져진다니까. 자, both of them were thrown alive into the fiery lake of a burning sulfur. 유황불이 홀홀 타는 그 불의 연못 속에 thrown alive, 산채로 던져져서 죽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살아. 죽을래도 죽을 수가 없어.
단테의 신곡의 지옥편을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재미있더라고요. 네, 재미있어. 지옥이 어떤가를 읽어보면, 여러분 단테의 지옥편을 읽어보세요. 지옥에 가면 단테의 지옥편은 이렇게 깔때기처럼 생겼어. 그 1단계는 넓어. 점점 들어갈수록 9단계에는 아주 제일 낮은 곳인데, 거기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다 층마다 살아. 근데 그래도 시간이 다 갔으니까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또 말씀 드려줄게요.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엄청난 세계의 역사를 언제 봤다고요? 어디서 봤다고요? 고독의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그 고독한 반모섬에서 90이 넘은 그 노구의 몸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그때 그것을 받아 쓰므로 그는 인류의 최고의 위대한 선물을 우리들에게 내려준 위대한 선지자가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너무 늙었어. 나는 힘이 없어. 나는 병들었어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디서든지 숨이 끊어지지 않는 한 우리의 영혼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면 여러분은 그 속에서 여러분은 위대한 사도 요한과 같은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희망을 보고 새로운 세계를 펼쳐나가라고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의 말씀 안에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새 시대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